역대상하도 본래는 이제 한 책이었는데 아까 이야기했처럼요 70인씩 번역할 때 나눴죠. 그런데 역대상하의 구분은 그래도 비교적 뚜렷해요. 왜냐하면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에. 그 다음에 역대하는 솔로몬의 치적과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분이죠. 그러면 역대상은 우리가 역사서는 역사서지만 역대상도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역대기는 이미 사무엘하부터 11개의 기록된 역사를 다시 정리했어요. 다시 정리했죠? 그러면 역대기는 언제 기록된 내용인가?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역사를 다시 정리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에서 인용된 부분이 역대기 마지막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에스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역대기를 다시 정리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역사를 다시 정리했을까?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노예로 살 때 그들의 열망은 어떤 것이었겠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이제 식민지 살 때 민족의 열망은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러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조국이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도시란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일제 때 끌려갔던 징용자들 그들의 열망은 어떤 것이겠어요? 조국이 해방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국이 해방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열망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돌아가도록 명령을 받았죠. 이 조서를 받는 순간에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돌아갈 준비를 하고 드디어 이 조서를 받은 지 2년 만에 그들은 출발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겠어요?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그저 그냥 잠 안 자고 어떻게 하면 빨리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열망을 가지고 돌아갔겠죠. 그러면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돌아오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성전도 없어.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보다 더 황폐해졌어요. 왜 더 황폐해졌어요? 그 후로요,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은 황폐해지죠. 황폐해서.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성전도 없어. 예루살렘은 더 황폐해졌기 때문에 절망이에요. 절망. 성전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절망이죠. 소망을 가지고 돌아와서 본 그들의 눈앞에 전개되는 이 절망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다시 정리한 겁니다. 이것이 역대기예요. 역대기. 그래서 역대기는요, 우리가 앞에 기록된 열왕기와 역대기에는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을 달리했어요. 달리했어. 그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은 그 기록이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역대기 열왕기는 어떤 관점인가? 이건 선지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관점은 어떤 것이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고 나라가 분열된 사실, 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그 왕들의 기록도 낱낱이 빼지 않고 다 기록했어요. 또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 때문에 했는데 다윗의 범죄한 사실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한 사실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므낫세가 악행한 이 모든 것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에서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했고, 이제는 역대기는 어떠세요? 돌아와서 절망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선지자의 관점이 아니라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관점인가? 위로와 소망을 주는 관점이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사실은 기록하지 않고 빼버렸어요. 그렇죠? 이건 왜곡이 아니라 기록을 생략한 겁니다. 기록을 생략하죠?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사실을 변질시킨 게 아니라 그게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는 내용은 빼버렸어요. 그 빼버린 내용은 어떤 것이요? 북이스라엘의 비정통적인 왕들의 기록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유다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남유다의 왕들의 기록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기록된 내용이 그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한 내용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범죄한 사실, 그 범죄한 사실이 어떤 것이요? 바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실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또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한 사실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므낫세가 범죄한 사실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일까?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역대상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역대상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누는데 첫째는 족보에 대한 기록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치적에 대해서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역대상은요 크게 두 부분, 족보와 다윗의 치적이죠. 그러면 지금 역대상의 긴 족보가 나오는데 그 긴 족보는 무엇을 중점으로 기록되냐면 구원의 계보가 어떤 것인가에 중점으로 나 있어요. 중점으로 역대상 1장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처음 족보가 누구냐면 아담 그리고 셋, 에노스예요.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아담이 인류의 조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기원이 누구부터 시작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의 기원은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아담부터 시작했어요. 왜요?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겠다는 원복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누구의 계율로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과 에노스로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그래서 이 족보는 인류의 조상이 누군가를 들은 게 아니라 구원의 근원이 누구부터 시작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요, 처음에 아담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냐면 아브라함으로 나와요. 아브라함 잡고.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왜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겠죠. 그리고 누구의 족보가 나오는가? 유다의 족보가 나와요. 유다의 족보. 왜 그래요? 유다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을 계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 족보가 누구에게 계승되냐면 다윗에게 계승돼요. 왜요? 다윗은 유다에게 약속한 대로 왕으로 오신,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이겠죠. 이것이 이 족보의 1장부터 3장까지 나온 족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환한 여러 사람들의 족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요, 사울이 죽는 것이 기록되고 사울이 죽자 다윗이 등극하는 것으로 지금 11장부터 나타나죠. 11장부터요. 그러면 11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다윗이 왕의 등극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등극해서 나라를 부강하고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기록을 기록하고 있을까? 다윗은 무엇을 예표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스려지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다윗이 나라를 부강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열방을 다스릴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장을 한번 봅니다. 22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이라 아니람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자, 그렇죠. 이 내용은 어떠냐면요, 이제 22장부터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하는 과정을 쭉 기록해 있습니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간절히 열망했어요. 그렇죠? 예, 성전 건축하기를 열망했고, 다윗은 성전 건축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까지 그려주셨어요. 자, 28장 19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었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모든 재료도 다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까지 그려줬다면 다윗은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일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으면 성전 건축 못해요? 성전 건축하면 안 돼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해 봅니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다윗은 정전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무엇을 대표해요? 전투하는 교회를 예표해요. 그렇죠? 전투하는 교회를 예표해요. 그러면 전투하는 교회는 끝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끝없이 움직이는 뭐예요? 이동식 건축물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고정된 집이 아니라 성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위 사방에 뭘 주었다 했어요? 평안함을 줬다는 것이에요. 이 평안함을 줬다는 것은 안식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안식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쉬는 것을 말합니다. 쉴 때는 어디서 쉬어야 해요? 집에서 쉬어야 해요. 고정된 건물에 쉬어야 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긴 거예요. 이게 성전의 건축이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영원한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분이요. 그렇죠?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이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입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솔로몬의 후대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역대하의 특징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역대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거죠. 멸망으로 끝나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의 명령으로 끝나겠어요. 그래서 역대하 전체는 뭘로 감싸져 있냐면 성전으로 감싸 있어요. 왜 멸망으로서 끝내지 않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명령으로 끝내서 역대하 전체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불타버리고 없었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성전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를 떠났구나. 이게 절망이죠? 그때 그 절망하는 백성의 역사를 다시 정리해서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솔로몬 역대하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시작해서 성전이 불타고 없어진 것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확신시켜주는 이게 가시적인 장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제 역대하는요, 이미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이 다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역대하를 보시면 됩니다. 기다려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포로 후기의 역사를 보십시다. 포로 후기의 역사는 세 책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면 이 세 책의 관계를 우리가 볼 때 세 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책의 관계가 어떤 연대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 에스라서가 나오죠.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나와요. 에스더서. 그러면 에스라서는 어떤 책인가? 에스라서는 전부 10장으로 되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두 부분 나눠 있어.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인솔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인솔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교육하고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다시 교육하고 그들이 죄악을 행한 것을 다 회개하고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말하면요, 신앙 부운동입니다. 신앙 부운동. 그러면 이 구절을 봅니다. 이 구절을 1장부터 2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초청해서 신앙 부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절이라고 했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절기를 지킬 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 유월절은 뭘 의미한다 했어요?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정하죠. 그러면 성전을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었다면 성전을 더럽혀서는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신앙 부운동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구조예요. 에스라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전부 13장인데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그러면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은 이미 건축됐어요. 재건됐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러면 고대 국가에서 한 성벽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한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나라의 방비를 든든하게 한다는 의미죠. 나라의 방비를 든든하게 하네요. 그러면 성벽만 튼튼하게 했다고 나라가 견고 있을 건가? 성벽만 튼튼하면 나라에 견고했어요? 성벽만 견고하다고 해서 나라가 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 예를 들면요, 진시황이 북방의 오랑캐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진시황이 만리장을 쌓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진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만리장성은 지금까지 아주 견고히 존재하죠? 성벽이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내부의 결속이 견고해야만 나라가 쓸 수 있어요. 나라가 썼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의 결속을 이야기해서 여기에 느헤미야를 초청해서 다시 신앙 부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신앙 부운동을. 근데 느헤미야는요, 일시적으로 귀국했던 사람이죠. 일시적으로 귀국해요.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어요? 바사 왕궁의 수상궁에서 왕의 술 간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술 간언을 했죠? 술 간언을 했던 사람인가? 오늘 술 간언하면요, 잘못 생각하면, 야, 왕이 술 마시는데 술주잔 들고 술 따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술 간언은요,
왕이 왕비보다 더 신임한 사람입니다. 왕비보다 더 신임해. 왜 그럴까? 이 술관은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만약 독살하겠다고 음식에 독을 넣었다면 누가 먼저 죽어요? 이 술관원이 먼저 죽어요. 만약 술관원이 음모를 가지고 속였다면 왕이 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술관원은 왕이 왕비보다 더 신임한 사람입니다. 신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술관원이 왕이 왕비보다 더 신임한데, 왕의 이 술관원의 얼굴이 변했다면, 얼굴 색깔이 변했다면 그것은 죽음이에요. 왜 죽어요? 술관원의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얼굴이 변하면 언제 변해요? 병들면 얼굴이 변해요. 술관원이 병들었다면 죽는 일이죠. 또 하나는 언제 변해요? 마음속에 음모를 가지고 있으면 얼굴 변해.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변했다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얼마나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는가? 느헤미야가 얼굴이 변한 것을 보고 왕이 근심할 정도예요. 참 놀라지죠. 네가 얼굴이 변한 것은 무슨 근심이 있는구나. 근심 말해보라. 그때 마음속에 가졌던 것을 다 말했을 때 왕이 느헤미야를 신임해서, 야, 그러면 빨리 갔다 와라. 그래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했죠.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부운동을 일으켰어요. 신앙부운동을 일으키고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 바사로 돌아갔어요. 바사로 돌아가서 술관원으로서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는 퇴직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영구히 귀국했습니다. 그것이 몇 년이냐면 10년 정도 돼요. 1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봤더니 여기에 다시 죄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던 이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입니다. 타락한 모습이에요. 이 타락한 모습이 뭐냐면 11장부터 13장까지요. 이게 타락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뭘로 끝나냐면 느헤미야 13장으로 끝나요. 이 구약 역사의 마지막이죠. 그러면 구약 역사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타락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구약 역사의 마지막은 인간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한 인간 차례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죠. 이것이 구약 내내 인간 자신을 볼 때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차례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전적인 타락한, 전적인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돌아오리라. 누구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으로 신약이 시작되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뭘 끝나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그러면 느헤미야 13장과 이게 겹치는 것이 어디냐면 말라기서요. 자, 인간이 이제 구약의 마지막에 타락한 모습을 되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부려서 그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했지만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저주로 끝나요. 그래서 인간 해결은 저주받을 수 없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저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해서 치라는 광선을 발해서 우리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있죠. 에스더서는 지금 1차 기한과 2차 기한이죠. 이건 1차 기한입니다. 1차, 2차 기한,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3차 기한이요. 그러면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시차가 몇 년이냐면 여기 80년이요. 80년. 1차 기한의 시작부터 2차 기한의 시작될 때까지 80년이요. 여러분, 이제 어떤 책을 보면 60년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60년의 계산은 어떤 거냐면
1차 기한에서 성전을 재건한 기간이 몇 년이냐면 20년이요. 그렇죠? 예, 여기서 그 60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완공한 후부터 계산해서 6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1차 기한 시작부터 2차 기한 시작될 때까지 이 기간은 80년이요. 80년. 그러면 80년이 어떤 일인가? 지금 1차 기한, 2차 기한이니까 3차 기한까지 귀환하지 못하고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렇죠? 바사에 귀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유대인 사회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요, 이 포로 후기의 새 책이지만 역사의 시대 속에 들어가지 않고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 이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얘가 이제 여러분이 이 새 책의 관계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새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서를 한번 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렇죠? 여기서 이 한 절 간단하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에스라서 1장 1절 2절은 그 앞에 역대하 36장 22절과 22절과 23절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면 역대하의 저자를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스라라고 그랬어요. 에스라. 그러면 에스라는 역대하뿐만 아니라 에스라도 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 2절의 내용을 역대하 뒤에다가 붙여놓음으로 있어서 역대하 전체가 뭘로 끝난다고 했어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으로 끝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너희가 떠나지 않다. 이것을 성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목적이라고 했죠. 자, 이스라 1장 1절은요, 이 한마디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사 왕이라고 했어요. 바사라는 나라죠. 이 바사라는 말을 통해서 한 단어를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누구에서 멸망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받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받았어요. 그러면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죠. 도구로 사용했어. 이제는 징계가 이제 끝났어요. 징계가 이제 끝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때는 징계할 때 사용했던 회초리는 던져버리시고 돌아갈 때는 새로운 도구를 일으켰어요. 그 새로운 도구가 어떤 나라냐면 바사라는 나라예요. 그러면 바사나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바사는 당대 세계를 지배하던 초강대국인데 이 초강대국의 주권이 누구에 있어요? 주권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죠.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역사를 보는 눈의 첫 번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초강대국의 역사도 주권도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있죠. 두 번째요, 고레스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위대한 왕이요. 그 앞에 다리오 왕이 지배하던 메데 바사가 있는데 그것을 다 엎어버리고 이제는 고레스라는 이 왕이 바사라는 나라를 완전히 일으켰습니다. 바사라는 나라를 일으켰죠. 그러면 이 고레스가 바사라는 나라를 완전히 천하통일을 하고 바사를 일으킨 후에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서를 내렸죠. 고레스는요, 바사를 세우고 하나의 유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종교적인 자유를 일부 허용했어요.
형했죠. 그리고 이제 각각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돌아가게 해서 그들이 그 땅의 본토에서 살게 하면서 바벨론에 바사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썼습니다. 정책을 썼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라고 명령했어요. 돌아가서 뭘 하냐?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명령했죠.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내 일을 성취하리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언제?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그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이사야 44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가 내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리라. 45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구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고레스를 일으켜서 열국을 다 정복하고 큰 나라로 강성하게 한 다음에 그를 통해서 뭘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예언을 할 때는 언젠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고레스는요 태어났어요. 이름도 모르고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200년 전에 내가 200년에 고레스라는 자를 태어나게 해서 그를 통해서 내 일을 성취해 가겠다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누가 태어났어요? 고레스가 태어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시는 거죠. 명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이요? 에스라로 다시 돌아가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는 어떤 것인가? 이거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확히 70년이 차자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70년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유다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 한 번의 침공을 받고 멸망된 게 아니라 세 번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1차는 언제냐면 BC 606년이에요. 이때는요 지금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여세로 남진에서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라는데 하나님이 그 유다를 바벨론을 다시 돌아가게 했어요. 돌아가게 할 때 이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요. 다니엘이요. 2차는 598년이요. 598년에 다시 2차로 침공했어요. 그런데 또 상황이 바뀌어서 바벨론이 철수하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포로로 끌려간 대표적인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여기 여호와김과 에스겔이죠. 에스겔. 그 다음에 3차는 언제냐? 586년에 침공해서 이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불태워버렸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처음에는 뭐냐면 537년이요. 그러면 멸망받아서 돌아올 때까지는 50년이지만은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는 몇 년이요? 70년이요. 바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라고. 이 말은 어떠니요? 70년이 되면 내가 돌아오리라. 언제부터?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70년.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이 어떤 것인가, 성경적 예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적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 예언은 누가 성취하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해요. 근데 오늘 예언이 많이 왜곡되어 있죠. 오늘 교회에서 예언한다는 많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요? 하나님의 일을 예언한 게 아니라 인간 개인의 기륭하복을 예언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점치는 거예요. 점쟁이 점치는 거와 똑같아요. 오늘 그런 일이 많죠. 수원에 가면요, 예언학교가 있어요. 여기 가보셨어요? 없다는 게, 없다고 아는 게 더 나아요. 괜히 알면 가고 싶죠. 예언학교, 예언은 훈련받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 예언은 선지자들이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성취해요? 하나님이 성취해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성경적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 이 세 가지 의미죠. 역사의 주권자는 누군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죠? 자,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에스라서 4장 3절. 자, 그들이 돌아서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도 성전을 함께 건축하자. 우리 성전을 건축해 일조를 하겠다, 협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어떤 것이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요. 우리도 본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협력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스룹바벨이 뭐라고 했어요? 야, 참 좋다,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호히 딱 거절했어요. 안 된다. 왜일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미 변질되고 혼합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자, 사마리아 사람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지금 나라가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나라를 건설할 때 그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베들과 단에 세워놓고 이것을 섬기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죠. 그때부터 그들은 종교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단이 됐죠. 그런가 하면 아수르가 여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 지역에 살게 하고 아수르에 살고 있는 종족들을 이스라엘 지역에 옮겨와서 혼합족속이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선을 섬기도록 하고 종교적으로 혼합시켰어요. 이게 나타난 종족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때부터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하고 교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여기 복음서에 나타나죠. 유대인들은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어떻게 했어요? 질러 가는 게 아니라 저 뺑 돌아갔어요. 뺑 돌아갔어. 이게 종교적으로 완전히 민족적으로 혼합됐어요. 그들이 와서 지금 스룹바벨에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면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것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이란 영광로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정결케 했던 족속들이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구할 때 이 사마리아인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함께 협력하면 어때요? 다시 혼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이것을 단호히 거절했죠. 여러분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협력하자고 제의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그들이 강하게
대적해 올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스룹바벨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예측한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극렬하게 반대해서 얼마나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14년 동안 중단됐어요. 14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요? 도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할 때 오히려 사단이 강력하게 대적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요 더 정결케 더 열심히 한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때 물러서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지는 거요. 자, 느헤미야서를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서는 지금 여기 있죠. 세 부분 나뉘었다 했어요. 느헤미야는 이제 3차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성벽을 재건할 때 적들이 도와줘요? 성전을 재건할 때 극렬히 반대했던 적들이 이 성벽을 재건할 때도 똑같이 극렬하게 반대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모든 환란을 돌파해서 성전을 재건하죠. 성벽을 재건하죠. 그 성벽을 재건한 내용이 6장에 나타납니다. 6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6장 15절 16절. 성전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6장은요, 성벽 재건을 완공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6장에는요, 두려워하다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4번 반복돼요. 그러면 이 4번 반복되는데 3번과 1번의 상대가 달라요. 그러면 3번은 어떤 것인가? 적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6절은 어떤 것이요? 이제는 반대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성벽 재건을 반대하던 적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적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왜 두려워할까?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했어요. 이거는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기간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이 반대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하니까 그것을 바라본 적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이 성벽을 재건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적들이 우리를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 어떤 계기를 써서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지 못하도록 대적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을 돌파해서 이룬다면 이는 누가 두려워해요?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내 간증으로 쌓여나가야 해요. 그래야 점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죠? 해나갈 수 있어요. 느헤미야 9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9장 38절.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냐. 이 내용은 어떤 것이요? 여기 보면요,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초청해서 율법을 다시 교육하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회개한 내용을 적어서 언약서를 쓰고 언약서에 도장까지 꽉 찍었어요. 그죠? 지금 9장 38절에 그들이 임봉하였느라. 10장에 보면요, 그들이 도장 찍은 이 사람, 도장 찍을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죠? 이 신앙 부흥이 얼마나 철저했는가. 참 놀랍도록 철저해요. 그들이 11조를 내지 않은 거,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 심지어 어떤 일까지냐면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도 다 헤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는데 이건 헤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인류를 끌어나는 거죠. 이거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에스라는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부분도 얘기하냐면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은 사람도 다 헤어지게 했어요. 철저히 신앙력이 본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범죄하지 않겠다고 도장까지 찍었어요. 도장까지 찍은 다음에 느헤미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바사로 돌아가서 바사에서 왕의 술관으로서 완전히 사명을 마친 후에 이제는 영구히 퇴적해서 조국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기간이 10년이 있다고 했죠? 10년이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이 백성들이 다시 타락한 모습이 11장부터 13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죠? 그럼 우리 13장을 한번 보십니다. 13장 23절을 한번 보십니다. 13장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자, 신앙부분들 어떻게 하더랬어요? 이방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은 사람도 다 헤어지게 했는데 불과 10년 만에 어떻게 했어요? 또 이방 여자가 결혼했어요. 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11절을 이제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11절은요, 구약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절을 내요. 여러분, 11절은 교회에 내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내요? 하나님께 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으니까 대신 교회를 통해서 11절을 내는 겁니다. 우리 잘 알아요. 11절은 하나님께 내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서 누구에게 주냐면 내인의 생활비로 주시는 거예요. 생활비로. 이것이 구약의 모습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기 때문에 내인에게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인에 줄 돈이 없으면 내인은 뭘 먹고 살아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각자 흩어지는 거예요. 각자 흩어져. 근데 한국은 그래도 비교적 덜한데 이 중국은 참 심한 거죠. 교회는 돈 잔뜩 쌓아놓고 교회 지도자들 생활비 안 줘요. 참 묘하죠. 왜 안 주냐 했더니 예수님도 사리비 안 받고 살겠대. 참 놀라운 논리죠. 뭘요? 우리는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내인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을 바치면 그 11절을 하나님께서 내인에게 생활비로 주셨어요. 응식으로 주셨어요. 내인은 그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뭘 했어요? 열심히 연구해서 백성들의 영적 생활을 살피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법들을 가르치죠? 이것이 올바른 절차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 사역자가 사례비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일하러 가야죠. 일하러 가면 성경 연구할 기회가 없잖아요. 성경 연구할 기회가 없으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가르치지 못하면 누가 손해요? 성도들이 손해요. 성도들은 교육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울 이 동력이 없다면 가르칠 수 없잖아. 이제 중국 지도자들에게 제가 이것을 아주 자세히 널리 설명을 합니다. 변해야죠. 변해야 해요. 자, 레인은요, 11절을 내려니까 지금 먹을 것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레인이 없으니까 성전 예배가 되려지 않을까. 성전 예배가 제대로 되려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모습이에요. 타락한 모습. 이것이 여기 느헤미야 13장의 모습입니다. 13장의 모습. 다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느헤미야 13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역사는 뭘로 끝나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한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결론은 어떤 것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돌아가리라.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업해서 돌아오게 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력권은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구약으로 불가능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책 에스더서를 봅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보기 전에 딱 기억해야 할 성경 한 구절이 있어. 이 성경 한 구절만 이제 기억하면요, 에스더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시간 다 됐는데 빨리 끝내죠. 그죠? 그럼 우리가 기억할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인가? 어떤 성경 구절? 어? 크게. 아니, 그냥 꼭 집어서 몇 장 몇 절 이야기해. 어떤 성경 구절? 3장까지는 맞는데, 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에스더서를 읽기 전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정리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으로 나뉘고, 이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그랬죠?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끝난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것만 우리 머릿속에 정리되면 에스더서는 끝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우리가 성경을요, 일관된 관점으로 보지 않고 각각 별도의 책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일관된 일을 해오신 것을 볼 때 에스더서도 같은 관점이죠. 창세기 3장 초반에 하나님이 주시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 그러면 에스더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서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하니까 에스더가 주인공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사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그죠? 그럼 여기서 세 사람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첫째는 하만이요. 두 번째는 모르드게요. 세 번째는 에스더요. 그러면 이 싸움은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인가? 그렇죠?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인가?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요. 그러면 하만은 어떤 사람이요? 유대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하만. 또 반대로 모르드게는 유대인 모르드게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대적과 유대인의 싸움이죠. 다른 말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에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그러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우리 이제 성경을 한번 봅니다. 에스더서 3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3장 10절 보니까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내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므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여기서 유대인의 대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더 특별히 아각 사람이라고 써요. 그럼 아각 사람은 누구예요? 아각은 언제 나왔던 사람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때 누구에 나면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죠. 그러면 아각 사람 하만 하면요, 이 하만은 아각의 후손 아말렉 족속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된다. 아니요. 유대인의 대적입니다. 반대로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요? 유대인 모르드게예요. 자, 4절을 보니까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렇죠?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러니까 이건요, 유다인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싸움이에요. 그러면 유다인은 어떤 사람이요? 여자의 후손이요. 유다인의 대적 아말렉은 누구요?
뱀의 후손이요. 그죠? 그러면 지금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각도에 보내고 있습니다. 3장 13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돌이가고 진멸하고 또 그 산을 탈찰하고. 지금 하만이요 왕의 조서를 받아서 조서를 지금 각도에 보내죠. 그러면 12월 13일이 되면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은 한 생명도 예외 없이 다 진멸당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심한가? 젊은이, 늙은이, 어린아이, 여인을 막론하고. 또 보세요. 이 표현이 얼마나 아주 악랄한가 보세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산을 탈지라. 이건 죽이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륙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완전히 찢어 발견하는 거예요. 또 진멸하는 것은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인을 이제 멸망시키라고 지금 하만이 핵책하고 있어요. 이 조서가 도착하면 12월 13일에 바사에 있는 유대인은 다 진멸되게 됐어요. 한 시도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됐어요. 이 경각의 순간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에스더서 하면 에스더가 이해했던 죽으면 죽으리라가 이해가 가장 중요한 말로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냐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에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유다인은 결코 멸망되지 않는다는 확신이요. 유다인은 결코 멸망되지 않아. 왜요? 유다인은 어느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택한 백성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약속의 백성은 어떤 환경 가운데도 절대로 진멸되지 않아. 진멸되지 않아. 이것이 모르드게의 확신이죠.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야. 야, 큰일 났다. 유대인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냐. 이것은 멸망받지 않는다는 확신이죠. 그럼 이 내용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고아로부터 시작해서 왕비에 앉혔다면 너희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유대인이 다 죽는 게 아니라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을 구원을 얻지만은 너는 그 하나님이 쓰신 것에서 버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버림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유대는 결코 멸망받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이를 깨우죠.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세운 뜻이 무엇인가? 유대인을 구원하겠구나. 그래서 그가 결단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되지 않아요. 결코 진멸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도륙당하고 진멸당하는 그런 위기에도 우리가 처하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진멸되지 않는 확신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말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대적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7장 10절을 읽어봅니다. 7장 10절. 7장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누가 지금 이제 매달렸어요? 뱀의 후손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달린 거예요. 누구의 머리가 상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계시했던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여기 지키는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그래서 9장 20절부터 쭉 보면 부림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림절. 그래서 이 부림절도 우리 레위기에서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될 것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예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로 후계의 역사, 이 세 책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번 거에는요, 역사서까지만 이제 봤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기회에 또 이제 나머지를 하기로 하고, 제가 이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오면 이 다음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레위기를 공부할 계획입니다. 레위기. 우리 레위기는요, 참 어려운 책이죠? 근데 레위기는 참 쉬운 책이에요. 참 재밌는 책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성경 전체를 깨뜨려 볼 수 있어요. 깨뜨려 보셨죠? 그래서 특별히 내가 레위기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부할 기회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기회는요, 이제 한번 건너뛰더라도 레위기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박수사님하고 이제 날짜를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레위기를 공부하니까 그때는 좀 많이 와서 그때는 날씨도 이제 안 더우니까 언제요? 단풍 구경 가지 마시고 여기 왔어요. 자, 10월 말쯤 할 거예요. 안 되면 10월 초에 하면 되고 11월 초. 내가 안 돼요. 내가 추석 연휴는 중국에 있어야 하고 중국도 바빠요. 추석 연휴 그 국경절에 다 놀 때 직장인들이 공부하겠다고 그래요. 참 중국이 아주 한국보다 나아요. 직장인들이 어떤 때는요, 이제 구정 연휴 때 자기들 고향에 안 가고 공부하겠다.